할렐루야.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께서 사무실로 오셨어요.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좋았던 것도 하나 있고 아쉬웠던 것도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듣고 싶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좋은 거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아쉬운 게 먼저 저는 떠오르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본인이 어떤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떨리잖아요. 아쉬운 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살 좀 빼셔야겠다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좀 빼셔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조금 노력했는데 그 티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한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나 아니면 다윗이 처한 상황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과 상처는 정말 무엇과도 이루 비로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가족이 되는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누군가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처음이 아니죠. 처음은 어떤 때였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그 얼마 되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또한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의 상황은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드는 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은,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도 노년이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백성들의 입에도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제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민심도 압살롬에게 흘러갔지, 또한 내 몸도 힘들지, 또한 도망자의 위치에 처해 있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그런 상황에 놓이면 먼저 부모이기에 내가 자녀를 잘 키웠나라고 하는 회한이 들겠죠. 또한 아쉬움도 있겠죠. 속상함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이 밀려온다고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없고 또한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도 없고 또한 그 목숨을 자녀에게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놓였는데 갑자기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힘과 능력이면 충분히 시므이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윗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시므이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상황 앞에 놓여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이고, 그가 그 절망의 상황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위로와 다윗의 소망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근데 이렇게 어려움과 절망 형편에 놓이게 된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있죠. 그 시작점. 다윗이 지금 이런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시작점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에 따라서 우리아의 아내를 택하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있지요.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정말로 재앙이 내린 거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비들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는 거예요.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졌던 그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의 이 절망의 상황의 원인은 그저 압살롬의 권력의 야욕과 또한 압살롬의 정치적인 모략과 그 욕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그를 조롱하는 모든 말 앞에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나로부터 비롯됐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시므이는 어떤 지파의 족속의 사람입니까? 바로 사울 집안 사람인 거죠. 사울의 집안의 사람인 겁니다. 몰락한 왕조의 집안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패족이 되어버린 자신의 집안과 왕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서러움과 속상함과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잔재해 있었던 거죠. 그런지 나의 권력을 빼앗고 우리의 족속이 이 모든 사람을 다 멸살해버리고 몰살시켜버린 이 모든 원인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을 만나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만났으니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스름없이 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모든 원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자신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자신이 해선 안 될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역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 사울의 집안이 지금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모든 원인은 바로 다윗 때문도 아니고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원인이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다윗과 시므이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만나거나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거나 우리가 억울함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절망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으면 그게 가장 쉽습니다. 왜입니까? 외부에서 찾으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전 세계가 위기여서 문제고, 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문제고, 모든 원인이 외부에서 찾으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환경 때문에 이러한 처지가 내가 놓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지금의 모습은, 또한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축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지금의 삶의 결과가 이 자리에 놓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처럼 외부에서 나의 지금의 절망의 상황의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혜가 담을 그릇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의 모든 상황의 원인과 그 출발점을,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은 없었나, 혹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았진 않았나, 혹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내가 지금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모든 원인의 시작점을 나에게서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절망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기는 우리도 그 모든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돌아봄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므이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을 뱉죠. 이 살인자, 이 불안당 같은 놈, 사울의 핏값이 하나님이 너에게 갖고 계신다. 꼴 좋다. 너의 자녀에게 이러한 조롱을, 너의 자녀에게 이러한 위협을 당하니 어떠냐라는 식으로 정말 세상에 할 수 있는 욕이란 욕과 조롱과 비난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게 들어왔더니 우리 집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예수 믿는 저거 들어오더니 어이구, 내 남편도 아프고 우리 집안도 이렇게 폭삭 망하고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일 할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이 정말 이런 처지에 있을 자식인데 예수 믿는 거 들어가고 지금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 됐다라고. 예전에 시어머니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 이런 조롱들, 또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나는 회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회사가 나의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수고해봤자 결과도 잘 나오지 않고 너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나를 향한 중상과 모략과 비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싶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로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누구는 자식이 없나? 정말 자식이 열심히 살더니 지금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네. 아이고, 꼴 좋네. 여러분, 아마 지금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이런 말들일 거예요. 가슴에 정말 빗으로 꽂히는 말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뭐에 근거에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며 조롱하며 정말 험담을 뱉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봅시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린 자라고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이 사울 족속의 모든 중요한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도 죽이고 요나단도 죽이고 무비모셋도 죽이고 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족속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 3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 그 칼을 꼽아서 자신의 몸을 그 칼 아래 엎드렸잖아요. 또한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은 사무엘하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은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어떻습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한 거예요. 반란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피는 다윗이 원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결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데 내가 어찌 그를 해야 할 수 있냐라고 그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압살롬의 손에 하나님은 다윗의 공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만들어낸 그의 해석본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만들어낸 해석본으로 다윗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는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조롱하려고 하는 자들과 비난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 그런 말들을 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과 조소를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러지? 왜 나를 비난하지? 이거 따지고 물어 들어가 봤자 여러분 답이 있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 사람은 나를 향한 자신이 만든 해석본으로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크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개의치 마십시오. 개념치 마십시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과 조롱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해석본으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까닭없는 저주인 거예요. 그것은 참새와 제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흥왕케 되지 그 집안이 폭삭 망할 수 있습니까? 그 집안은 흥왕케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흥왕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또한 여러분, 이것은 외부를 향한 소리라면 또한 우리를 향해 적용해 봐야겠죠. 우리는 시므이처럼 누군가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대상과 여러분이 조롱하고 여러분이 비난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므이와 같은 안 갚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대상이,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사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감정의 해석본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롱하기를 원하면 그것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입에 담고 있는 저주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저주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전히 삼고 있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가 화해케 되고 화평케 되고 풀리길 원하신다면 저주가 아닌 여러분의 입 가운데 그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럴 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합니다. 권면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축복의 말들을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선교하며 구제하는 것에 가장 본이 되고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저주와 비난과 조롱이 아닌 오늘 시므이와 같은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갑자기 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9절에 짠 등장합니다. 아비새가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슴에 막 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향해 죽은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험한 말 한 거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군주가 조롱당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서 그 어리를 베버리겠다고 하는 그 군사, 얼마나 충성되고 충직된 종입니까? 다윗도 그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상황과 조롱의 상황 앞에 그 조롱한 대상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울 수 있어요. 그가 사라지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비새의 스루야의 아들들이잖아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감정적으로 아비새의 제안에 반응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아비새의 제안에 반응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조롱했던 소리가 다윗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증명해 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인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당하는 것은,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시켰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억울함의 상황과 공고의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먼저 무엇입니까? 시므이처럼 반응하는 거죠. 시므이처럼 미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앞에 미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미움을 붙잡으면 상대를 조롱하고 상대를 원망하죠. 또한 아비새처럼 분노를 붙잡을 수 있어요. 아비새처럼 분노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되갚아주는 것이고,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복수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서는 거죠. 또한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나의 범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것을 붙잡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1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모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 하나고 하신 말씀인지를 알고 있지만, 원통함과 속상함과 절망과 정말 이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로서 겪는 그 허무함이 사라지겠습니까? 또한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도사리고 있고 엄습하고 있는데 그 불안함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아도 없어지지 않는 원통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이 원통함의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요. 그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꺼내어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어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항상 조롱당하고 도망자의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매우 흥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다윗이 흥화했을 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가 내가 이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됩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7장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은 참되시다. 주의 말씀은 선하시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삶의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참됨을 알고 그는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축복과 영광의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조롱과 원통함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꺼내어 승리하고 원통함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의 조롱 앞에도 조롱을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캐비넷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꺼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고난의 상황, 감사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 꺼낼 말씀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상황 앞에 꺼낼 말씀이 없어가지고 맨날 꺼내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캐비넷과 포켓에 담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필사도 좋습니다. 성경 타자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도 좋고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의 영적인 캐비넷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의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이끌고 갈 것입니다.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캐비넷을 점검해 보시고, 지금 비어있어도 괜찮습니다. 비어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채워가면 되죠. 지금부터라도 채워가면 되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조롱과 절망의 상황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꺼내 이겨내는 믿음의 귀하곡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기대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선을 기대하며. 다윗은 12절에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저주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저주를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말씀할 때 다윗이 이 저주를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저주를 거부한다는 뜻도 아니고 이 상황에 내가 놓인 것에 대해 부정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도리어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유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겸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선을 기대한다는 건 참 어렵죠. 절망의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은 어떻게 먼저 반응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해요.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이것에 많이 짓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을 허락하십니다.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기는 절망의 상황 앞에 선을 기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의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담은 시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시냐면 시편 3편의 시입니다. 시편의 3편의 시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기록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므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나를 향해 빈정대는 소리들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나를 조롱하여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의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의 내 삶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외부의 소리들이 나를 조롱하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코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답이 있고 주님께 선함이 있지 않음을 알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과 낙담의 상황에 내가 비록 있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대상,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앞에 우리가 결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맙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러니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말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증명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대상이요, 그 대상에게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오롯이 전적으로 희생하고 감내하고 모든 것을 부어주어야 하는 그 상황과 처지에 놓였을 때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자리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것이 그때 증명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2주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병원 시술을 받으시고 일주일간 치료의 과정을 겪으시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목포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앞에 제가 어머니의 그 절망의 마음과 어머니의 그 모든 상황들이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통증이 있는 그 시술한 부위를 붙잡고 힘겹게 제 뒤를 걸어 따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몸이 아프시고, 이제 나이 들음에 대한 허망함과 허무함과, 또한 저희 어머니보다 더 몸이 불편하신 저희 아버지가 목포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픈 몸으로 그 목포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간호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챙겨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한 여인의 절망의 마음과,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만 자꾸 있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 되게 피곤한데, 아침 일찍 내려가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올라오면 내가 되게 힘든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솔직한 고백으로 하면 어느덧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그 상황이 저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5월이나 아니면 모든 자리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없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건 그저 윤리적인 훈계일 뿐이었구나. 내가 이 사랑의 자리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이 내 사랑을 증명해 하는 그 자리를 만나보니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참 많은 눈물을 혼자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정말 그래요.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억울함과 공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있잖아요. 사람을 기대하면요, 사람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는 조롱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앞에 도리어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이 내 모습 그대로의 이 모습이, 아니 내가 느껴도 나는 현실의 짐처럼 여겨지는 내 상황 앞에 나를 보고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롱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도리어 조롱을 들어야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 사회적인 질타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옳고 따름을 묻기 전에 도리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과 낙담과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혹시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내가 세상의 모든 돌과 조롱을 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갑작스러운 병의 선고로 인하여서 어제의 내와 오늘의 내가 전혀 다른 처지에 서 있는 현실이 내 앞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의 결과와 처지가 뭔가 하는 이런 허무함과 답답함과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혼자 잘난 척하더니 이 꼴이 뭐냐라고 하는 시므이와 같은 조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선한 목자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